방금 읽은 이 본문이 요셉 총리가 총리로 형제들을 또 힘겹게 하는 건데 누명을 씌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유다가 형들, 동생들을 위해서 총리 앞에서 탄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간절히 호소하는,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보면 형제의 사랑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애, 가족애, 그걸 잘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과연 그럴까 하는 것, 형제애, 가족애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표출이 되어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현저히 통치해 가시는 교회가 거기 있다는, 교회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 형제들의 사랑, 교회 형제, 하나님 나라 형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밑바탕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라고 했죠. 창세기 12장부터는 50장까지 그렇게 봐야 합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9장까지도 그렇게 봐야 하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큰 민족, 국가 형태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국가 형태 또는 하나님 나라 기구인 교회, 국가 교회 형태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으로 오고 오는 자들이 국가를 이룰 만한 수요가 될 때 국가 교회로 출범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이때 요셉을 불러내시고 또 요셉의 형제들을 참여케 하셔서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점을 좀 꼭 생각해야 하죠. 이 당시 하나님의 경륜상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국가 형태의 교회를 출범시켜야 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이다 하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상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기근을 쓰셔서 극심한 기근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도무지 정착해서 살 수 없을 만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몇 강 전에 생각한 건데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에 정착하여 10년간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원주민들과 타협하면서 살게 됐잖아요. 디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아직까지는 구별되이 언약민들이 생산, 양육해서 국가를 이룰 만한 안전한 곳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상, 경륜상 애굽에 내려가야 했던 겁니다. 애굽은 당시 큰 나라니까 큰 나라 우산 밑에서 또 애굽 사람들이 배타적이니까 고센 땅이라는 지역의 그 온산과 같은 그 지역에서 인큐베이터와 같은 건데요. 그 고센 땅에서 언약민들이 생산, 양육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 형태를 이룰 만한 수가 생산, 양육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요셉 형제들이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는 언약민이다 할 만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요셉을 해쳤던, 노예로 팔아버렸던 죄가 있었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일치한
언약민들, 교회는 일치해야 하잖아요. 근데 일치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혹하게 대했던 겁니다. 오늘 44장이 42장과 전부 42장, 43장, 44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차 애굽에 방문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1차로 방문했을 때 요셉 총리가 알면서도, 형제인 줄 알면서도 정탐꾼이 아니냐 하고 막 몰아붙였잖아요. 정탐꾼으로 막 몰아붙였죠. 그때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고 간절히 호소하자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놓고 너희들은 올라가서 막둥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43장 지난번이죠. 43장에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끝에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왔죠. 그게 유다가 아주 전면에서 내 목숨을 담보하고 베냐민을 지키고 무사히 데려오겠다 하고 같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총리 요셉이 정탐꾼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후한 대접을 하고 집에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밤새껏 취했습니다. 이 상황은 언약민이다 할 만했던 거죠. 화기애애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이 잘 드러났습니다. 형제들만, 아버지 야곱 그 부모들만 빼고 지금 형제들이 화기애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요셉이 또 오늘 44장에 와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작전을 펼칩니다. 정직이를 시켜가지고 왜 이렇게 가혹하게 대할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없어야겠다는 것, 회개해야겠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요셉이 권징을 하는 거라고 봐요. 형제들이 언약민답게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하겠다는 겁니다. 한 팀이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혹하게 대했다는 것, 또 서로 섬기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옆에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이런 점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본문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이 본문은 전반 후반을 나누는데요. 우리 앞에서 읽으면서도 그걸 나누어서 읽었는데요. 전반은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요셉 총리가 총리로서 형제들에게 가혹하게 누명을 씌우고자 한다는 것. 후반은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전면에 나서서 형들 동생을 변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총리 앞에서 공적으로 탄원을 한 내용.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전반을 보면요. 전반은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정직이를 시켜서 몰래 형제들 자루에 물론 곡식은 다 가득 넣어주고 그리고 곡식 값으로 받은 것을 다시 자루에다 넣도록 하고 그리고 은잔을 막둥이 자루에 몰래 넣게 했습니다. 이건 왜요? 막둥이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붙잡아 놓기 위함이죠. 3절에 보면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합니다. 아침이 밝을 때에 이건 43장하고 연관을 지으면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게 밤을 새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합니다. 곡식이 가득한 자루에 곡식값을 되돌려주는 돈도 넣고 특히 은잔을 막내 베냐민 자루에다 넣었던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형제들은 기쁨으로 고향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때 4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뒤쫓아가서 너희들 이럴 수가 있느냐. 주인이 은잔을 너희들 훔쳐갔다. 이렇게 막 몰아붙입니다. 이건 총리 요셉이 시키는 대로 했던 거죠. 그러자 형제들이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면서 간곡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곡식 자루에 곡식 값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니다. 9절에는 만약 우리 자루에 우리 가운데 은잔이 발견이 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주인이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서둘러서 자루를 다 열어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이죠? 막둥이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이 옷을 찢고 괴로워하면서 다시 애굽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14절에 요셉 총리 앞에 다 엎드립니다. 그러자 요셉이 1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은자는 점치는 술잔인데요. 애굽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 사람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은잔을 이용한 거죠. 왜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알면서도 가혹하게 대하는가? 그 다음 후반부를 보면 얼른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후반부는 16절부터 34절까지라고 했죠. 이 후반부는 요셉이 막 몰아붙이니까 형제들 중에 대표한 유다가 형들, 동생을 변호하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총리 앞에서 공식적으로 탄원을 합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한 유다가 총리 앞에서 탄원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16절이 아주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합니다. 우리와 은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합니다.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해명을 해야 우리의 정직함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찾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는 요건 약 한 22년 전쯤에 요셉을 가혹하게 하고 범죄했던 그걸 상기한 듯합니다. 22년 전에 요셉을 가혹하게 대했던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이미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아주 절실하게 과거의 죄를 상기했던 적이 있죠. 42장을 보면요. 총리가 정탐꾼이다 하고 막 몰아붙이니까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4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요셉을 말하죠. 그가 22년 전의 것을 생생하게 상기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절실히 뉘우치죠.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죠.
22년이 지나도 기억하시고 되갚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합니다. 철저히 죄를 상기하면서 돌이키죠. 첫 번째 회개는 42장에서의 회개는 자기들끼리 한 것이고 오늘 44장에서의 회개는 총리 앞에서 공적으로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런데 총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본문 17절에 보면 형제들이 모두가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데도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되겠다. 누구죠? 베냐민이죠. 막둥이죠. 막둥이를 잡아놓겠다는 심사였던 거죠. 큰일 났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무사히 데리고 오겠다고. 유다는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총리 앞에서 아주 자세하게 베냐민 막둥이를 데려온 이력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꼭 막내를 무사히 데리고 갔다가 오겠습니다. 약속하고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가 베냐민에 대한 호칭을 22번이나 반복했었습니다. 아우, 청년, 막내 이렇게 반복하면서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절절히 표현하면서 호소합니다. 30, 31절을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막둥이 베냐민의 생명이 묶여 있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죽을 거라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한 14차례 정도 말하고 베냐민을 22번 이상 말하면서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이 묶여 있다 하고 호소합니다. 유다가 본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22년 전에는 어떻게 했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을 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27절에 보면 유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하자 형제들이 그렇게 하자 하고 지지를 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때 같으면 지금 여기 베냐민 문제도 막둥이 문제도 아유 우리 포기하자. 베냐민 네 혼자 노예 생활을 하라. 우리는 고향으로 가겠다.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33절을 볼까요? 본문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유다가 대신하여 내가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막둥이는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합니다. 성경에서 다른 사람의 몫을 대신하겠다는 것은 여기 유다가 처음입니다. 유다의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제일 긴 말이라고 했죠. 죽음을 무릅쓰고 길게 호소하는 겁니다. 유다가 엄청나게 바뀌었죠. 37장에서는 요셉을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인데 지금은 막내 베냐민을 지키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온 형제들을 지키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요셉이 반복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대한 것 왜일까 하고 우리가 읽어왔는데요. 조금은 알만하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것은 죄가 없어야겠다는 것,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겠다는 것, 언약민답게 되라는 거죠. 다시 좀 정리를 해볼까요? 42장으로 가서 요셉이 처음 만났을 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 간첩이라고, 정탐꾼이라고 막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왔다 하자 이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막내를 데리고 와서 증명하라 하고 막 몰아붙이니까 형제들이 옛날 요셉에게 고통 준 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42장 21절 앞에서 우리가 본 건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철저히 뉘우칩니다. 또 요셉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시므온을 가둬놓고 막내를 데리고 오라 하고 보냈습니다. 형제들이 이 갇힌 시므온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과거의 고통을 상기했던 거죠. 또 요셉이 여기 본 44장에 와서는 막내만 너희로 남아라 하고 너희들은 다 고향으로 가라 합니다. 이건 형제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왜죠? 베냐민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죽을 거란 말입니다. 형제들도 함께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형제들은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합니다. 또 17절에는 베냐민만 남겨놓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하니까 형제들이 그럴 수 없다 하고 함께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겠다 합니다. 이제 한 팀이 잘 드러나죠. 살아도 죽어도 한 팀이다. 그거죠. 예, 형제애가 넘치는 거죠. 이건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고 언약민으로서, 교회로서 형제애라는 겁니다. 죽어도 살아도 같이 가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요셉이 형들을 가혹하게 대한 걸 알만하죠. 요셉은 변화된 형제들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옛날 형제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옛날 22년 전에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치기 질투가 극악에 도달해서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베냐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다 달라붙어서 유다는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막내를 지키고자 하죠. 막내 대신에 내가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하죠. 형제들은 한 마음으로 베냐민 막둥이를 지키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22년 전 형제들이 아니죠. 요셉이 이렇게 변화된 형제들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다 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혹하게 대했던 겁니다. 형제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이때 다음 장에 가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그때 다음 장에 다음에 봤으면 싶은데요. 이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 물론이지만 요셉과 형제들이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화해했죠. 만약에 변화된 과정이 없이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혔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제들은 큰 충격을 받고 고통과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됐을 때, 변화되어서 동생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때 요셉이 신분을 밝힌다면 화해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오히려 혼란에 빠져서 상처, 균열은 영영 치유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밝히기 전에
형들이 변해야겠다, 그것입니다. 이복 동생인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이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났죠. 이복 동생인 베냐민을 22년 전에 이복 동생인 요셉 자신을 대하듯이 하면 안 되겠다는 그것도 있죠. 아버지를 또 사랑해야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가혹하게 대한 겁니다. 형들과 화해할 수 있는 발판을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겁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깨우치시고 힘을 자꾸 북돋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한 말에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45장에 가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다 밝힌 다음에 한 말인데요.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요셉이라면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잠시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그게 뭐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뭐죠? 언약민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야겠다는 당면 과제가 있고,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국가 형태의 교회를 출범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요셉이 이거 다 기억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교회는 이것이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 오랜 전에 일이지만 그 시대에, 희미한 시대에도 교회는 이것이다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뭐죠? 4분 5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37장부터 아주 장황하게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교회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시 족장 시대의 교회, 족장 교회를 말하고자 하는 건데요. 형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요셉의 넉넉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형제는 하나다 보라 하는 것을 4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민은 하나다. 4분 5열이 아니다. 교회는 일치 단결하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쭉 읽어보았는데요. 저절로 하나가 됩니까? 아니면 형제들이 막 노력을 해서 힘써서 하나가 됩니까? 그 밑바탕에는 계시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요셉은 계시의 말씀을 항상 밑바탕에 깔고 말씀을 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뭐 사람의 생각으로 고백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가혹하게 대했던 겁니다. 가혹하게 대할 까닭이 없잖아요. 그냥 보복하고 말면 되잖아요. 막 보복한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가혹하게 대했던 겁니다. 언약 공동체다우려면 말씀을 따라 첫째 권징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권징한 거잖아요. 권징할 때 돌이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돌이켰던 겁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돌이켰습니다. 거기에서 형제 사랑이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교회는 죄가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참교회이죠. 당시 족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전에는 언약교회라고 할 만하지 못했던 거죠. 여기 또 하나는 교회는 상호 섬기는 단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다 섬겼습니다. 하나같이 섬기고 갈 때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른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루실 때 제자들이 분분했어요. 여기 요셉의 형제들처럼 서로 높다 낮다 하고 분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기 질투 다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세상 나라는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주관한다, 권세를 부린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섬기는 종들이다 합니다.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 나라 직분답게 섬겼습니다. 형제들이 상호 목숨을 내놓고 섬겼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이라고 왜 보복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당장 그냥 형들을 죽이고 싶었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스리셨고 계시의 말씀이 요셉의 뇌리 속에 작용했던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이 언약, 그리고 언약을 갱신해 왔던 그 내용들, 오늘로 말하면 성경 계시의 말씀인데 요셉이 그거 알았지 않겠어요? 그 계시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늘 잃지 않고 따랐던 겁니다. 거기에서 형제들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를 바 없죠?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을 드린 마태복음 20장 그 다음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섬긴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섬긴 거죠. 그분에게 우리가 신령하게 연합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분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는 직분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 섬기는 종들입니다. 직분자입니다. 섬기는 자격자들이죠. 하나님 나라 형제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천국답다 하는 거죠. 각각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서로 섬기는 지체가 될 때 교회답다, 그리스도의 몸답다 하는 게 살아나죠. 죄는 권징을 해야 합니다. 죄는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 나라답다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권징해야 합니다. 죄인은 회개해야 하죠. 그러면 섬기는 직분이 잘 발휘가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이 살아날 겁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요셉 한 사람이 인내와 사랑과 희생으로 형제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그릇이 된 걸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쫓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옵나이다. 항상 주님의 뜻을 바라며 형제를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는 능력을 보인 것으로 저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주님, 저희는 그저 맞상대하기 쉽고 또 보복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서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를 늘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말씀에 늘 비추어서 잘잘못이 무엇이고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